예, 오늘은 계시록 16장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읽기는 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1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경륜 흐름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계시록 15장 5절에서 16장 1절까지 그 연결구를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일곱 천사가 이제 불다스린 천사들이에요. 불천사, 시천사, 일곱 천사의 일곱 금대접을 쏟아붓는 일곱 재앙이 16장에는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16장 1절 연결만 15장에서 16장으로 연결하는 그 연결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것은 앞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죠. 당연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연결구를 읽음으로써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가 되었고, 그 시간 이후로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것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끝까지 일곱 금대접이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땅과 바다에 부어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한 이 성경의 흐름, 순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 16장 일곱 금대접 심판의 1번 자료, 다 같이 1번 자료를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사는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서 나오는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세운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뒤에 나오는 용어이고,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별도로 볼 수가 없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후로 주수대에서 영생하는 생명샷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제 이런 것이 각자 마음에 잘 담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상 세계의 낙원인, 영원한 낙원에 대한 이제 표상이죠.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는 지하 세계, 죽음 너머 세계의 낙원에 가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주안에서 자다가, 이제 이것은 자기를 마치고 쉬다가 라고도 표현이 됐어요. 쉬다가 이 때를,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주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마지막 나팔과 함께, 마지막 나팔은 일로 대접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그때가 부활 때이기 때문에 주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제 추수가 되어져 들어가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남은 자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나 12지파와 함께 오는 새 세상의 어린 양의 땅의 백성들인 양무리가 될 자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들은 짐승의 때, 이 심판의 때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더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생명강 좌우의 생명나무 길은 모두 정금이고, 그 성의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들이며, 그 성의 사방의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 장막 성전은 기초석은 보석들이고, 그 성곽이나 성 안의 길은 정금이고, 그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은 인자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을 세계,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속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새벽 이명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빛으로 옷을 입은 다른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모양이 아니라 이건 이제 천사장의 모양이죠. 모양으로 만든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나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으로 만들어진 산돌들이라는 뜻이니까, 이 산돌들이라는 말은 새심령과, 즉 산령과 산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생명이 없는 다 죽은 돌들이었었죠. 광석이지만, 흙 속에 묻혀있는 광석이었지만 그 광석이 재련되지 않은 죽은 돌이었었어요. 그런데 광석을 캐내가지고, 즉 그 영을 살려가지고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금성분만을 뽑아내가지고 이 금성분들을 신부성의 그 성곽을 쌓는 벽돌로 만드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은 세상 교회 생활도 있지만 하늘의 장자들, 어린 양의 신부 교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마름질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있어요. 이건 모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속사람을 광석으로 비유하신 것은 광석을 캐내요. 광석은 당연히 흙 속에 묻혀있는 돌이죠. 그런데 그 돌이 이런 보석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캐내요. 재련소에서, 재련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보석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정금으로 만들어서
신부성의 성곽 자재로 쓰시어 주격에 맞추어 정금으로 제작된 벽돌로 쌓은 하늘의 쉬운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다. 어린 양과 신부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새 우주를 이제 통치하실 거예요. 새 우주 도성의 왕궁이며 신부성의 성곽 자재인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므로 교회 생활이 세상 교회처럼 이렇게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아무나 다 개나 버리나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발이 마광한 구리처럼, 마광한다는 것은 이렇게 연단 과정을 거쳐서 빛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리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영원토록 정금길을 걸으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강수를 마시는 권세를 부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계시록 21장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2장은 이생의 신부교회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상징인 것이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그것의 실현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피로 사서 화광석, 옛적의 지상의 그 에덴 동산에는 그 두로와 바벨론 왕이 화광석 사이를 걷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로나 바벨론 왕이 지금 계련되고 있는 광석 사이를 걷는다는 건 이제 지배라는 발로 밟는다는 뜻이니까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바벨론 교회죠. 큰 음녀인. 그런데 거기에서 피로 사신자들을 빼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광석을 정금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이제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교회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우리의 어머니인 사라 교회와 종들의 어머니인 하갈 교회가 당연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서 화광석 사이를 걷는 교회 생활로 인도하심으로 연단받는 인생길로 이끄신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들들을 동역한 정결한 처녀교회를 신부성의 성곽 자재로 쌓아 올려서 새 우주의 도성이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하는 새 우주의 왕궁 내실로 건축하시는, 이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 자신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자는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건축 헌금 내가지고 뭐 성전 건축하자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하나님 자신이 지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짓는다는 건 말씀께서 이 일을 다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성의 성곽 자재로 쌓아 새 우주의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하는 새 우주의 왕궁 내실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건축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기묘합니다. 건축이란 건 믿는 성도들 각자를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지만 실제 이게 건축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또는 사회에서 교육기관에 가서 많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면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세우는 거가 그것은 세상사의 일이고 주님 자신이나 믿는 성도들을 낳고 기르고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나팔의 내용인 7 대접 심판에 대하여 기록되었는데 주의 증인들에 의하여 시온산을 거쳐서 하늘구름의 인자 같은 이께로 올라간 알곡 성도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말을 그 14장 13절로 16절 그 말씀에서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 흰 구름에 앉아서 낫을 휘둘려서 거두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추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구름으로 추수된다는 뜻은 주님이 흰 구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신 주님 앞으로 신약시대의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것으로 이끌려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교계가 말하는 소위 휴거라고 그러는데 휴거가 아니라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알곡 성도의 추수가 끝난 다음 당시에 이 생에 살아서 심판날을 맞을 자들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도 있고 심판날도 있고 양면이 있어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모든 가라지 무리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교계가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양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재림, 오는 새 세상의 시련, 이런 면은 세상 교계는 완전히 닫혀 있어요 지금. 소위 자신들만의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형제회 중에서도 그래도 자신들만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지방교회 형제들도 보면 이 면에 있어서는 너무 깜깜해요 아주. 구속을 이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도적같이 세상에 재림하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뜻은 교회 시대의 모든 세대마다 천국 곡식 추수를 반복하여, 그러니까 이방인 때 전 기간 동안 모든 세대들마다 천국 농사가 계속 반복되었다.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이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교회 시대의 모든 세대마다 천국 곡식 추수를 반복하여 이 천국 곡식 추수를 마지막 나팔, 즉 7 불대접을 쏟아붓는 그 시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지도 않고 구름 위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 안에서 자면서 혹은 자기 일을 마친 자들이 주 안에서 안식 쉬면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다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가 부활 때이기 때문에 먼저 무덤이 열려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셔서 거기서 추수를 하시는데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름 위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천당으로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이 생 너머의 세계, 죽음의 세계인 음부의 구름 저편 주님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마지막 나팔, 계시록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일곱 금 대접이 땅과 바다에 쏟아 부어지는 일이 마치기까지 이것이 부활의 때인 건데,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음부의 낙원에서 주의 품에서 다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영의 몸을 덧입혀져 가지고 공중 구름으로, 흰 구름이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구름으로 중간에 먼저 데려감을 받는 목적은 마귀가 타고 다니는 구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구름과 구름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거짓 증인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진리의 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을 하늘에서 하는데, 이것을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있어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에 왜 하늘을 구름 하늘이라고 했을까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구름이 떠돌아다니는 하늘은 중간층이지 셋째 하늘의 셋째 층이 아니잖아요. 구름 너머의 하늘이 아니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주님은 그 영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이 제자들이 각자의 재능대로 천국 복음을 맡겨서 재능대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5달란트 맡은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옷도 5벌 주고 음식도 그 밥도 5그릇 주고 길냥식도 5배로 주고 이렇게 5배를 준 얘기가 3번이나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사를 베냐민이 제일 많이 받은 12제자들 중에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다 이거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런 큰 그릇들이 되어져서 5배의 길냥식을, 5배의 곡식을, 5벌의 옷을 이렇게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문제는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일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아까워 게으른 중이라 보자기에다가 그 1달란트를 싸서 땅속에다 묻어놔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래요. 천국 복음을 맡으면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분량에 따라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럼 기왕이면 나 5달란트를 받으라 이거예요. 천국 복음을 맡겨서 파송하심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그랬죠. 10문화를 10종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로 이렇게 분별해서 나눠줬어요. 자, 이건 비유다. 달란트 혹은 문화로 비유하신 이 비유는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하늘들의 왕국.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공평하게 문화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은 백성을 이렇게 많이 다루죠.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이야기. 그러나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야.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달란트 혹 문화로 비유하신 복음을 맡은 종들을 입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제자들을 입고 그분이 전도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은 형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서로 사람이 한다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증인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여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그 영이 오신다는 뜻이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전파된다 그런 말이에요. 임하여 핏값으로 사신 증인들과 천국 백성의 충만한 수를 채우셨습니다. 만유의 대주제인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인간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일하셨으니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1장에서는 내생물 10장에서는 그룹의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심에 계신 신께서 두 바퀴를 굴려서 땅의 사방으로 내생물이 각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각자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바퀴가 가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어떤 생물이 보는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어떤 생물이 보는 그 바퀴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가는 것이 신기한 일이죠. 네. 이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즉 에덴의 중심에서 흐르기 시작한 생명수가 땅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건 창세기 2장 이야기죠. 이것을 영적으로 실현하는 얘기다. 이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어떤 종들을 입고 그 종들이 보냄받은 방향으로 누구는 뭐 북쪽으로, 누구는 동쪽으로, 누구는 서쪽으로, 누구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온 지구상에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네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사복음서가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은 네 생물이 사방향으로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러므로 그 영, 생명의 성령이 온 땅에 흘러가서 땅을 적셔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러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는 산물을 낼 수가 없었지만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에서는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좋은 열매들을 산물을 내는 좋은 땅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생물과 그룹의 중심에 계신 신께서 두 바퀴를 굴려서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것의 사방으로 신속하게 날아가게 하시는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큰 바퀴인 세상 나라의 중심에는 작은 바퀴인 교회가 있다. 그래서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은 세상 나라의 온 땅의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온 땅에 세워서 경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란 말이야. 계시록 14장에서 천국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셨고 15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서 지상세계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내려다보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무리가 나왔는데 이 무리가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마지막으로 추수된 마지막으로
주의 품에 들어간 자, 올라간 자들이다. 여기 이때는 음부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부활 때니까 장사할 필요가 없어요. 장사하지 않고, 즉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흰 구름 위로 데려가는 이것을 일러서 기독교계는 오해해가지고 죽지 않고 휴거된다. 그런데 장사되지 않고 죽었지만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흰 구름에 흰 구름에 앉아서 추수하시는 인자 같은 이께로 이끌려감을 받는다. 그 말인 거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장사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부활할 때니까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올라와야 되는 때예요. 노래하는 찬양과 음력 교계를 심판하심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려면 이 지상의 큰 음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가 벌거벗게 해서 완전히 불사름 당하는 일이 끝나야 된다. 그게 심판이 집행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어서 세상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지상왕국, 인마진 12지파로 말미암는 오른편 약물이 지상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불신자들이 땅의 사방에 많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국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오는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인마진 12지파가 온 땅에 또 보냄을 받아 전도를 또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아내에는 가입을 하지만 신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 세계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 천년기의 왕국에는 마귀가 큰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단과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믿는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신앙의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교회 생활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축복받아서 뭐 하고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이 결이 다른 것이죠. 이기는 자들의 신앙은. 그리고 막 문이 너무 좁아. 이 어린 양의 신부에 가입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적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적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는 인수가 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결한 처녀교회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치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음녀교회를 심판하심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는 내용이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나서 그 시련을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다 이거야. 일곱 대접이 이제 진짜 부어지면 땅에 먼저 부어지는데 땅의 왕족들에게 붙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했는데, 이것은 짐승의 몸이다 이거야. 땅의 짐승들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의 종교 체제의 모든 감추어진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게 만들어가지고 벌거 벗긴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뒤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기독교의 그 음료의 치마가 다 홀딱 벗겨지고 있죠. 지금 그 음료 7머리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 하면은 다 머리 휘둘러 버려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이만희니 장길자니 뭐 등등 이제 이런 소위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가 이단이고 이단 무리 중의 하나인데 그 이단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무리가 생겨난 건데, 이제
저끼리 싸우고 앉아서 또. 계시록 16장에는 지상세계인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내용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이방인의 때를 종교라는 세상 끝의 심판 때가 임했음을 계시해 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심판 때가 임한 거죠. 천상세계의 보좌의 맞은편 지상세계인 맑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뀐 것은 세상 교계가 고대하는 대로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역사상의 심판이 집행되는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 주님의 오심을 기독교계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적같이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영의 말씀으로 이미 오신 주님은 영합니다.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타고 이쁜 천사들 위에 트럼펫 불어가면서 공중 구름에서 올 것을 그 공중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을 계속 다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고 왜 그거 쳐다보느냐 그러면 그때 우린 죽지도 않고 그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려고 그런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 휴거되려고 그런다고. 그럼 2000년 동안 휴거된 일이 없는데 2000년 동안 다 그걸 믿었으니 그 헛믿음 아니냐. 그 믿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당신한테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200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안 이루어진 일이. 그러면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휴거된다 했으니까 뭐 나는 자기는 아니고 휴거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깊이 세뇌를 시켜놨는데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데려다가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죽으면 뭐 이만희는 그 지가 뭐 지명한 12지파 뭐 12,000씩 144,000은 휴거되고 나머지 많은 백성들은 이제 죽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네. 또 교리가 자꾸 바꿔져 기분 내키는 대로. 죽으면 천당으로 간대 또. 이만희한테 오면 휴거되거나 천당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제 따는 당상인 거지 뭐. 이 짓을 하고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미혹의 영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구원을 위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도적같이 참제자들 속사람에게 구원주가 임하시는 비밀스러운 재림인지 이미 2000년 전부터 재림을 하셨고 반복되고 있는 거 매 세대마다 세상 나라의 최후 심판을 위한 공개적인 심판주의 재림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는 예언을 역사적으로 실현하는 재림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장막성전 제단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응답하시기를 아직 잠시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응답하셨고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 두 번째 천사가 외치기를 그 당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 그러느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자 말하면 주님께서 기독교계 사람들이 고대하는 심판주로 오실 시간이 임했다. 이거는 역사의 주님께서 행하는 역사적인 심판이고 이 심판이 계시록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이다. 7 대접이 먼저는 땅에, 다음에는 바다에 부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